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75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류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드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고 단잠 자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새벽을 기억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6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에스더서 2장 12절로 23절을 중심으로 사랑과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총.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더가 자기를 굳이 나타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그 왕에게 들어가게 준비한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관리까지 포함해서 사랑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님 에스더가 왕에게 그 은총을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는 분명히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성경에 들어와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더서를 큰 주제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막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주님의 때에 당신의 경륜과 섭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도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교만하면 위험합니다. 교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위험한 교만이 뭐냐면 신앙의 교만이에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만큼 믿어. 나 이런 직분 받았어. 나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왜?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대 뒤에 감춰지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에스더가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것이 꼭 잘나서만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선택받은 것이 꼭 예뻐서만 받았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자기 할 탓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예뻐도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쁘지 좀 덜 예뻐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에스더가 예뻐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짓을 했다. 그게 뭐 그 사랑받을 짓이 뭐냐? 삼촌한테 신앙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건생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 겸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은 어쩌면 자기 그 미모를 한 미모 한다고 해서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뭐 필요한 화장품이 뭐 다 줬으니까 나름대로 제법법을 내려갔지만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 12절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고 19절로 23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지만 큰 그림 안에서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다가 두 내시에 왕을 죽이는 음모를 듣고 그걸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여러분 왕이 살해될 것을 발견했으면 궁중일기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상을 내려야 되잖아요. 상을 못 받았어요. 못 받으면 한편을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 어느 날 우연히 잠이 많아서 궁중을 갔다가 읽다가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 있었는데 상을 내리지 않은 거. 이건 왕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받지 못한 상급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선한 뜻을 했는데 그것이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도 있어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정한 장소에서 의뢰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고를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없을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향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긴 하죠. 그러나 아직은 거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좀 혹시라도 내 마음에 서운하거나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셔요.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이 왕후 하나를 간택하는 대로 대단한 것 같아요. 전국 도서에서 날구기는 자들 다 부른 다음에 1년 동안을 궁에 있게 해요. 그래서 6달 동안은 향품 몰약 기름을 줘서 이걸 말하기 그러다고 이거는 여자의 몸이 아주 수분이 촉촉하게 배서 정말 예쁘게 보이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 6달은 향품과 여자의 쓰는 물을 써서 향기가 가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나름대로 자기는 큰 왕국을 다스렸고 자기의 규정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1년 동안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져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혹시라도 이
이 사람들이 처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을 두고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수처녀만 왕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하룻밤을 잔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온다는 건 이미 하룻밤을 자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후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뭐 궁을 나가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궁에 들어온 이상 감옥에 갇힌 여자처럼 나가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왕후를 선택할 때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이거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막 이 당시 여기도 이 아시아거든요, 아시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비슷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의 사촌이 사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근데 이제 딸같이 여겼던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닷사라고 하는 이제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이제 키웠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도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눈에 들어서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성품 자체가 온유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내성적이고 수동적이라든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것 외에는 받지는 않는데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볼 때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거나 또 사람을 볼 때에도 막 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예외적으로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그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에스더는 그런 마음이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노예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천한 민족이니까 두려워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왜? 자기 그 사촌 오빠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한 사람이 교만한 경우는 없어요. 대개 신앙생활 한 사람이 교만하거나 내세우는 것은 무언가 신앙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을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원하지 않더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15절 하반절은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웨로 왕 7년 10월 곧 데벳 왕이 불러갑니다. 이 7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유대 역사가 그리스의 역사 헤로도투스의 글에 보면 이 아하스웨로 왕 제 6년 1년 전에 그 그리스와 큰 마게도니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갔다가 대패하고 와요. 완전히 그냥 뭐 폭삭망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했을 거예요. 또 이미 왕후를 쫓아냈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다시 한번 왕후를 고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후를 골랐는데 이 10월 유대의 연력 10월 대별로는 우리로 말하면 12월이나 1월이 돼요. 이 중동의 12월이나 1월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고 상당히 추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후보로 들어가기는 아주 안 좋은 시기예요. 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악 조건 속에서도 택함을 받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왕한테 은총을 입었다고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이 은총을 입는다는 거 참 귀한 말이죠. 이 은혜와 은총은 조금 달라요.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는 거라 하면 은총은 특별히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랑과 은혜와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더가 왕으로 가는 그 과정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 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고 또 잔치를 베풀죠. 뭐 우리를 말하면 뭐 8.15 특사라든지 이런 것을 잔치와 이제 사면을 베푸는 거예요. 이런 상을 베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인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전혀 다른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에스더서를 뭐 10막 몇 장 해가지고 매 장마다 그 막이고 연극에서 하는 그 장인데 요번은 이제 2장으로 말하면 한 2막 한 3장 내지 4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마침 그때에 그 왕궁 문을 지키는
대궐문에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르게도 사실은 이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떤 천민 출신인데도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아마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아마 기골이 장대했고 그랬겠죠. 그래서 거기 가 있는데 에스더는 끝까지 그 모르드의 말을 듣죠. 자기의 출신을 밝히지 않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주 천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어쩌면 더 천한 자리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왕궁 궁궐 문에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21절에 보면 빅다니엘하고 데레스라는 이 두 내시가 왕한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한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한테는 필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제목을 산다면 우연 같은 필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천으로 오게 된 것, 동구로 온 것, 인천중앙교 교인이 된 것, 요 시대에 우리가 목회자 성도를 만나는 것,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더 이루실지 기대가 되고 또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런 거거든요. 우연 같은 필연으로 주님께서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놔요. 그래서 그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스더서만큼 기가 막히게 기획되고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소설이 없대요. 이 문학적으로 에스더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다 엮여져 가는 거예요. 이걸 듣고 모르드게가 곧장 안 해요. 오히려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얘기하고 또 에스더는 또 이것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알지만 하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이 일상적인 여러분 왕이 살인을 면했다면 이건 뭐 보통 잔치와 상을 베푸는 게 아닌데 전혀 없고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우연 같지만 우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과 느끼는 것만 아니까 섭섭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오해를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할 때 내 선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를 향한 자기의 선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야 저리 가 귀찮아 애가 뭘 하냐, 그 상처가 보통 큰 게 아니래요. 그럼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발짝 뒤를 물러서 이런 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게 아니구나, 버리시는 게 아니구나. 때때로 내가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만 당신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놀랍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적인 감정으로 서운하거나 섭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섭섭한 게 얼마나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간에도 그렇고 믿는 친구의 우정관계, 직장에서 선배와 관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의 관계, 교역자와의 관계,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왜?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의 주관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상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나만 손해. 내 신앙이 바로 성장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마음 한번 딱 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느 것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하면 이게 막히는 게 없어요. 우리 사통팔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접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마시고 주님께 위탁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올 것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다 보면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루틴의 어떤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가운데 끼어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 취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여기 있는 장소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되어서 인정하시고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격려해 줄까, 어떻게 사랑해 줬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노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류 역사 흥망성쇠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보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대로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도, 모르드게가 그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도, 그 살인 모의를 듣고 보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과 겸손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은총을 입은 자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